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전쟁터, 그날도 전투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지휘관이 장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가장 탁월한 군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장교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 부상을 입은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적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여 포로로 생포한 군인입니다. 그때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전장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탁월한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다 틀렸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거나 도망치는 적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사로잡았거나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군인도 물론 탁월한 군인이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탁월한 군인은 바로 적군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퇴각 납발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적을 해치지 않고 즉시 칼을 거두고 나팔 소리를 따라 그대로 후퇴한 군인이다. 승리하는 것보다, 적을 생포하는 것보다, 적을 해치우는 것보다 지휘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탁월한 군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탁월한 군인이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군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군사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 공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대단한 경제력이 있어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하다면 부모 공경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서 육체의 건강은 무너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표현하는 것도 어눌하고 신체 능력도 떨어진다면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하는 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요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자리한 부모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또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능력이나 자격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부모님의 그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를 올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심지어 방치했을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유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탁월함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격,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권세, 물론 이 권세, 성경이 말하는 권세는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국가 통치자들의 권세를 비롯하여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결정되면, 물론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아도 욕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물됨과 정치적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에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권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에 대한 훌륭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적이기도 하고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그 악령이 들렸을 때 쫓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수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바로 사울을 향한 다윗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비롯한 권위자들의 태도가 우리 보기에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내 마음에 들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형편이 안 되면 불순종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연장선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 공경을 실천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죠. 학교를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할지 본인이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수강 신청할 때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러나 필수 과목은 내가 하기 싫어도, 강의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싫어, 난 수학 싫어, 그러니까 필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난 수강 신청 안 해. 그래서 만약에 선택 과목을 엄청 많이 한 학기에 이수해야 할 학점보다 더 많이 이수했다고 봅시다. 진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유급이에요. 유급.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해도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건 할게요, 저건 할게요 하면서 부모 공경은 저 어려워요, 저 이거 안 할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 공경은 필수,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요.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의 손과의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오늘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사랑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부모가 되어 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서야 철이 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 심정을 이해할 수 없고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결혼해서 자녀 키워보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고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물가에 가면 위험해, 불가에 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천방지축이에요. 자기가 만지고 싶은 거 다 만지려고 해요. 물이 팔팔 끓는 냄비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다리미에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기어이 가서 손을 대고 화상을 입고 나서야 야, 엄마가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심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이라는 부담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마침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목사님, 저는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죠? 어른 공경하면 돼요. 부모님처럼 연세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이 내가 복받는 비결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부모님들께도 책임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은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배우게 돼요. 말하는 것도 배우고 식습관도 배우고 삶의 지혜도 배웁니다. 부모님이 따뜻하게 말하면 자녀들도 따뜻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의무요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일한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모신 자들은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사랑은 우리 특권이에요. 옆 사람에게 알려드려요. 부모님 섬기는 것도 우리 특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 역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당연히 부모 공경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대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형편이 사랑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주의 제자인 거 맞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부모의 책임이 결코 약화될 수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도 끊임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5년에 EBS에서 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대요. 고3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편지를 수능 모의고사 국어 시험 문제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출제 그 시험지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편지를 내 국어 시험지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시험 문제는 각각 다른 시험지였겠죠. 몇몇 학생들은 국어 시험 도중에 부모님의 편지를 직접 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학생들의 마음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치유되고 엄마랑 아빠랑 관계가 소원했던 것도 이 편지 한 장으로 그냥 다 해결된 거예요. 엄마 빨리 보러 가고 싶다는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화냈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엄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효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효도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부모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버이날 지나면서 남의 집 자식들은 용돈 100만 원 보냈다는데 우리 자식은 전화도 안 하고 뭐야 도대체가 아니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녀에게 마음을 안 여냐면 부모님도 삶이 힘들고 지치고 그 부모님께 또 사랑받지 못한 대물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을 끊어야 돼요. 대물림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제는 내가 끊어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유통해야 되겠다, 대물림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당연히 효도할 수 있는 거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가문의 부정적인 모든 흐름을 끊고 이제 다시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5월에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